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이 좋았더라 할 때 보시기에가 항상 있죠. 이 보시다는 말이 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줄였으면은 몰이 야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니까요. 그 사람들이 보고 다 즐거워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게 창조라는 겁니다. 이 동산 보고 즐거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지어놓은 것 보고 기뻐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리아라고 하는 거고요. 여호와께서 보여주신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여주는 것만 쓰이지 않고요. 어떤 것으로 쓰이냐? 자, 일단은 see하고 show라는 뜻이 있었죠. 두 번째 뜻이 있어요. 이건 1번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appear, 나타나다.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모리아는.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 나타나서 뭘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쓰여진 곳 창세기 12장 아브라함과 관련되어 있는 창세기 12장 처음 아브라함을 어떻게 할 때인가 이때가 부르실 때죠. 12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뭐할 보여줄 땅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이 이게 라예요. 보여주다. 쇼할 땅 거길로 가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때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하사 나타나 이르시되라고 돼 있죠. 7절에는 요것도 또 라예요. 1절에도 내게 보여준다는 그것도 라고 그거는 쇼나 씨를 쓴 거고요. 히브리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또 이 라를 갖다가 7절에서는 여기 12장 7절에서는 나타나다라고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으면 아브라함 하나님 알 길이 없어요. 심지어는 그 무당 박수 이런 사람들도 신이 뭐 강림했네에서 강신무라고들 하는데 아예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지 않고서 우리가 어떤 무슨 수로다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이때 쓰는 것도 라예요. 12장 1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들추어 보여주실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좀 성경에서 쓰는 전문용어로는 그냥 계시한다. 계시의 뜻은 감춰진 것을 드러낸다. uncover예요. undercover는 아니고 uncover. 자, cover는 덮어 씌우는 거죠. 커버, 포대기, 담요 이런 거 커버라고 하잖아요. 상커버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게 언자가 들어가니까 덮지 않고 벗겨낸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들춰낸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라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리야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나님은 들추어 줄 자가 없고 나님은 보여줄 자가 없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그러니 그게 얼마나 위대할까. 하나님만 보여줄 거라니까 이게. 그래서 이미 결론 다 아시지만 거기서 뭘 봅니까?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거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거기서 뭔가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죽이려고 할 때 자, 이 땅이 모리아 땅입니다. 여호와의 계시를 보여주는 땅이겠네요. 그러면은 계시는 뜻이에요. 다른 건 아니고 여호와의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뭐 어려운 말 계시니까 굉장히 계시를 받았니 이런 분들 많이 있는데 주변에 뭘 봤다는 둥 내가 볼 때는 지난밤에 숙면을 충분히 못 취하셔서 뭘 다른 걸 보고 온 것 같은데 우리가 볼 것은 성령으로 깨끗한 말씀을 보는 것밖에 없어요. 혼탁한 이상한 걸 보는 게 아니고. 자, 넘어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계시하는 땅이 바로 어디라는 거예요? 모리아라는 거예요. 왜 제가 갑자기 그리스도 예수라고 점프해서 확 넘어갔을까요? 계시록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근거 없는 것처럼 얘기할 때는 여러분이 막 물으셔야 돼요. 아니 왜 갑자기 그리스도 예수가 왜 나오냐고. 무조건 그냥 성경 얘기하면 다 그리스도 예수냐고. 자, 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끝부분이네요.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이 계셨다네. 자, 그렇게 하셔서 그걸 들춰내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창조를.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합니까? 계시라 이렇게 시작해요. 여기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이것이 주격과 소유격을 다 갖고 있어요. 이 헬라의 문법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주격으로 보면 그가 계시다라는 말로 해석이 될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격으로 번역하면 그가 주는 계시다라는 말로도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건 다 맞는 말이에요. 어떤 말에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계시지. 하나님이 당신을 알려주시려고 그를 보내어 들춰낸 거니까. 그가 계시고 그가 오셔서 하는 일은 또 하나님을 들춰내는 거니까 그의 계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계시의 근국입니다. 아니 시작이기도 하고 끝이기도 해서 알파 오메가라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가 계시의 시작이고 또 끝이기 때문이죠. 그럼 모리아 땅에서 계시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만 왜 그를 계시할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교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교 너희들 예수교를 입증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은 보여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 하나님을 영으로 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느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육을 갖고 있는 이 땅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육을 갖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믿어. 반드시 안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장치를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장치를 놓으시고 그 장치 속에 끌어들이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너의 생각 포기하고 내 생각으로 오는 자 그들을 순종한 자. 야 세상은 그들 비응신 바보라고 얘기하지. 그래 비응신 바보 소리 듣고 내게 와. 내가 너에게 상급을 줄 거야. 보상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보여줄 수가 없어. 내가 너에게 보여줄 수가 없거든. 근데 누가 하나님을 봤대 막 눈으로 그냥 영적으로 봤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막 눈으로 봤대 지난밤에 꿈에서 보고. 이러면 그건 뭔가 맛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가 있든지.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보여질 수가 없어요. 보여졌다라는 건 하나님의 본자는 어떻게 나와있어 성경에? 아 죽는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서? 하나님 그냥 보면 그냥 날 봐! 어디 그냥 눈 뜨고 그냥 확 쳐버리시나요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 네가 나를 봤다 한다면 너는 이미 죽은 자야 이 말이에요. 정말 사망의 노인자. 이해하셨어요? 하나님 보고 두려운 하나님을 내가 두 눈으로 봐 내 눈부터 멀기 시작하고 나는 밀랍처럼 녹아버려요? 태양 앞에서? 그런 하나님으로 설명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야 너 비진리로 살아가는구나. 나를 어떻게 봐 임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봤다 하는 건 다 거짓이야.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성령으로 그 말씀을 들었다는 표현이겠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어디 여러분 들어보신 적 계세요? 음성이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칼칼하신가요? 적어보세요.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음성이에요. 메시지를 들었다. 성령으로 깨달음을 가졌다. 이걸 음성 들었다고 하는 거죠. 정말 음성으로 뭐 소리를 들어. 그건 환청이지. 맛이 가는 이야기들이고요. 절대로 하나님은 이상한 방법을 하지 않고 모든 이가 다 공히 깨달을 수 있는 것. 모두가 다 공히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합니다. 누구만 뭐 이렇게 특별히 들어? 에이 그런 거 없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왜 그 사람만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러면. 따져보시라고 하나님 왜 그 사람만 그래야 되냐고 왜 당신만이냐고 왜 하나님은 특별히 당신을 그렇게 하냐고 나만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하면 그건 무당입니다. 그건 세상 종교들에는 무당이고. 자 뭐 하다가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걸 설명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당신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홀대를 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존재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그노라는 단어가 무지하다는 것도 있지만 무시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무식함은 모두 한다? 용감하다. 그러니까 무지하면은 무시까지 한다니까요. 참으로 지혜 있는 자는 아무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도 않아요. 그들에겐 귀천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똑같은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는 병자하고 건강한 자가 없어요. 그들에겐 죄인과 악인과 선인이 구분되지 않아요. 다 죄인이고 다 악한 존재들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되어가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 벌칭하러 나누고 세상을 구분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트럼들, 터미널로지 뭐 이런 텀 저런 텀이지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싸우니 많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자 여기에 멈추면 안 되고 넘어가죠. 자 역대하 3장 1절 한번 볼까요? 이 모리아가 성경에 나오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여기 말고. 그래서 안 찾아볼 수가 없는 게 역대합니다.
역대하 3장 1절. 나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왜냐면 그게 중요했어. 역대하 3장 몇 절? 소리를 질러도 몰라. 1절. 3장 1절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 짓는 이야기거든요. 성전 짓는 것과 모리아가 관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야, 그럼 뭐 뜻이 있겠네요, 여기요. 3장. 천천히 하세요. 658면. 제 성경은 구약 성경 658 정도 있는데, 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이렇게 돼 있죠. 3장. 역대 상이 아니고 역대 하예요. 역대하 3장 1절. 우리 고사 상해 가셨구나. 예. 하라 한번 가보세요. 네,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요거는 예전에 새벽기도 때 한 것인데 지금 구체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여기서 모리아 땅이 나오네. 모리아 산. 이 모리아라는 산 위에 뭐가 세워져요? 지금 성전이 세워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자, 이 성전이 세워지는 이야기가 지금 뭐에서부터 나오냐면 아브라함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단이 있는 곳이 있죠. 그럼 이게 무슨 단? 번제단이라고 붙여야 되겠네. 번자 빠지면 뭐 제단이겠죠. 큰 범위 안에서는 생물을 들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걸 제단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제단이 지금 역대하에 보니까 3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세우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게 보니까. 자, 그럼 예루살렘 성전과 이 제단은 다를 바가 없다는 걸 잠깐만 설명하는 겁니다. 이 성전의 세 번째 인물 한 분이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모리아산에 있습니다. 그 안원에 타작마당이 있는 건데 그 성전을 보시고 말씀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요한복음. 이제는 요한복음 2장으로 갑니다. 역대하를 지나서 신구약을 넘어가 보자고 해요. 요한복음 2장. 자, 2장 보실까요? 19절 이하.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전을 정화시킨 일입니다. 채찍으로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얘기예요. 그때 그 성전입니다. 이에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솔로몬이 지은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 번제단 성전 예수라는 자기 육체가 나오네요. 이거 다 정말 안 나온다. 안 가져와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여기 좋은 거 있네. 예수. 자, 예수 당신 몸이에요. 이 육신입니다. 이 육신이 결국 무슨 역할을 하면 성전이며 번제단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나 밑에서 위로 올라가나 다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를 어떤 것을 설명해 나가면서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단어 아니야? 모리아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모리아, 하나님이 뭐 하신다?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동시에 또 appear,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어떤 걸 들추어 알려주시려고 한다. 뭘 알려주시냐? 마지막 계신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를 들춰낼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수를 보여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놓고 이건 내 몸이야. 당신의 몸을 놓고 말씀하는 거라. 그럼 이 성전 무너뜨리라? 예수라는 당신이 무너질 거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걸 당시에 들을 땐 깨닫지 못했다고 뒤에 각주가 붙어 있어요. 20절 넘어가면. 그는 부활한 이후에나 그때 가서야 우리 주님이 이런 성경의 말씀 그대로 약속 그대로 오신 분이었구나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다라고 요한이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을 깨달은 다음에 자, 그럼 예수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보여주는 게 누군지 확실히 알게 됐네요. 예수님이 모리아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계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자, 22장 다시 가셨어요. 창세기 2절과 3절에서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갔다라고 돼 있죠.
2절과 3절을 통해서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주신 명령에 즉각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순종해버리잖아요. 옛날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래요.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와 같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 돼야 되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순종을 했을까요? 1번 아무래도 믿음이 좋아서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믿음이 좋아서. 그렇다면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는 그 말을 어떤 것으로 이해하고 있나요?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도 말하는데 그래서 믿음이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좋은 믿음이라는 건 그럼 뭔가 좋은 믿음이 좋다는 말은 또 뭐며 믿음이 그냥 저 사람 믿으면 참 본받을 만해 이렇게 말을 해요. 성도들이 가끔. 우리 교회는 거의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이상한 믿음으로 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제는 그 좋은 믿음, 나쁜 믿음 그게 뭔가 나는 건 좌우지간 믿음으로 응답해서 가고 있는 건데 그럼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어디서 생겼을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 좋다고 한번 붙여볼게요. 형용사를. 좋은 믿음이란 그 믿음은 무엇이었기에 이렇게 즉각적인 순종.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겠어요?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는데 누가 순종해요? 안 하려고 하는 게 당연히 맞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 우리가 이걸 그냥 지나가지 말자는 거예요. 단 하나입니다. 로마서 4장을 보세요. 로마서 4장 18절 이하의 말씀 좀 읽어보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이걸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데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시험하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22장 1절에 시험하고 그걸 통과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겠죠. 자,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런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마음 때문에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렇게 돼 있죠. 알면서도 불구하고. 알면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자식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시험관 아기를 쓰든 이웃집 아줌마에게 데려가서 어떻게 하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아들 낳고 싶었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었다는 걸 알고 아들 낳을 수가 더 이상 없어. 자기 아내 나이가 90이야 지금. 무슨 애들을 낳아. 다 모든 게 안 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 좀 더 읽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네요. 이런 걸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너 아브라함아, 너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게 믿음의 시작이야. 너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걸 아는 것, 이게 아들 낳는 시작이야.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은 정자라는 씨로 아들 낳는 게 아니겠네요? 노인 90이도 씨만 받을 여자만 있으면 아이는 낳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겠지. 그럼 그 아들 낳아야 된다는 거. 어떤 아들? 너는 그 나로 말미암아 너는 죽고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나로 말미암아 진리라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생명의 말을 가진 자 될 거야, 이 말인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렇게 죽은 자 되어서 살아난 자가 되었다는 그 믿음으로 곧바로 순종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확신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확신의 믿음이 들어오니까 다시 본문 22장 3절 14절까지 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아브라함이 아침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찍 일어나요. 우리 같으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지도 않아요. 아침이 밝는 게 두려워. 애를 갖다가 어떻게 번제로 드려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은 떨어지지. 안 할 수는 없는 거지.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이 아침이 누가 기다려집니까? 아침이 기다렸다는 말을 설명하는 게 일찍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 이게 기다렸다라는 거, 이게 뭔 일이야? 순종했다는 거죠. 순종하래 봐요. 아침에 안 일어납니다. 저 같으면 개기고 비비고 막 이불 속에 들어가 있고 안 일어나지. 근데 일찍 일어나 차비를 갖추네. 이때 일찍이란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굳이 이런 말을 성경에서 썼을까? 일찍이란 말을. 일찍, 영어로는 early. 그래서 early bird 뭐 이런 게 있다면서요. 자, early인데 이때 이 일찍 일어나 rise early, start early 이런 말을 갖고 있어요. 이때 early가 사카. 지워야 되는데 잠깐만. 여기다 지울게요. 요 단어가 쏴. 이거 쏴니까 쏴.
3이라고 해 이걸 갖다가 4